하나님 말씀 상고한 후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따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한 그런 자세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중에 두 시각장애인을 만났고 그 두 시각장애인이 간절히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 눈이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은 하나님에게는 보통 일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그냥 보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시각장애인이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도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를 하시더라. 세례요한도 그를 믿으라고 또 추천을 했다. 그런데 이 두 시각장애인이 주목한 것은 소경의 눈도 뜨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관한 것이 더 관심이 있게 돼 있는 거죠. 얘기를 들으니까 뭐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그랬는데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시니 기적을 베푸시더라 하는 것을 당연히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희망을 품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으니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들은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거리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고 그러느냐.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뭐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뭔가 그 자기의 가슴에 품은 그런 그 소원을 아뢰는 그러려고 예수님을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아,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일생에 다시 오지 않을 그런 기회라고 그들은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뛰어갈 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외쳤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자, 그들은 뭐 그냥 살살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아, 지금 외치지 않아도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정말 내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어마어마한 그런 기회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외쳤던 것이죠. 자, 우리의 기도도 다음에도 또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은 좀 뭔가 기도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때밖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절박한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교통사고가 언제 날지도 모르고 언제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젊으니까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다. 뭐 지금이 아니면 뭐 다음에도 또 할 수 있지. 이런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 대방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을 때 어떤 그 우리 같은 또래 여학생이 사고를 만났습니다.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여상에 다니는 그런 우리 자매님이었는데 그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서 얼마 안 가서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처럼 친구들하고 같이 인도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럭 운전사가 밤새 운전하고 오다가 이제 거의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 거죠. 그래가지고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인도로 돌치는 거지. 인도.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가고 있는 학생들을 그냥 덮쳤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신문에도 났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살았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한번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가고 있는데 단추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단추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제 의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스러 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뒤돌아서 갔는데 먼저 가고 있는 친구들을 덮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은 여러 명이 죽고 자기는 산 거예요. 그런데 입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입원을 했느냐 그랬더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입원을 했더라고요. 멀쩡해요. 정말 그 순간적인 그런 차이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그렇게 올 줄을, 차는 차도로 가는 것이지 인도로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젊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이, 이 기회가 언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속대로 해줄 것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라고 외쳤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외쳤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경이 눈을 뜬다고 합니다. 그게 성경에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18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규모거리가 체계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예, 메시아가 올 때 나타나는 그런 표적, 나는 메시아다 하는 걸 드러내는 그런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많은 그런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경이 눈을 뜨게 한다, 이런 걸 표적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즉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이 표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약속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죠. 약속을 어기면 굉장히 질책을 받고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약속대로 안 했다. 정치인들도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굉장히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약속을 해도 잘 지켜야죠. 아이들은 특별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잘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뭘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준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쫄려야 됩니다. 그리고 쫄렸는데도 안 사준다. 어떻게 하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일릅니다. 거짓말했다고 공격을 해요. 아빠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안 들어줄 수가 없죠. 왜? 약속을 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 이거죠. 이거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낸 그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표적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가 당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이죠. 이건 굉장히 강력한 기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굉장히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대신 져주겠다. 그리고 죄를 사해 주겠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또 많은 그 은사를 줄 것이다. 이런 수많은 그런 약속이 있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야고보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 우리가 구했을 때 그걸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전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설득할 수 있을까? 내가 참 지혜가 없구나.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도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는 것과 그냥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다. 이 약속이 분명히 돼 있죠. 이걸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합심해서 구할 때 그 합심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 저는 이 성경을 보고 이건 좀 너무 감당 못할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괜히 걱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두 사람. 100사람이 100사람도 아니고 1000사람도 아닌 거죠.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간절히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 괜히 안 할 걱정을 한번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죠. 능력도 없는데 괜히 큰 소리를 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사람, 적은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정말 힘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걸 가지고 기도하자.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가 또 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좀 합심해서 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도 바로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을 이루면 가장 적어도 2명이 되는 거죠. 2명이 힘을 합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힘을 합쳐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때 큰 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합심해서 큰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탄도 이걸 잘 알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면은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결국은 교회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음란의 죄를 짓게도 하고 그리고 많은 이제 부부를 갈라놓게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유혹들이 사탄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정말 굳게 뭉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을 또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낭망하지 말고 계속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낭망하지 말고. 아까 그 두 시각장애인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히 굉장히 마음이 바빴습니다.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될 판인데 어떤 그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걸음을 멈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조용히 좀 해라. 여기에 너희들밖에 없는 줄 아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면 뭔가 주눅이 들만도 한데 그들은 주눅이 들지 않았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이게 절박한 것이죠. 이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뭐 조용히 하라고 해서 조용히 하고 그 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했는데도 오래 기도했는데도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정말 과연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낭망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큰 것도 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큰 것도 구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제까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가 할 수 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 이게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가능하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그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그 당시에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그런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도와가지고 열심히 싸웠던 그 부하들에게 뭔가 상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걸 다 구해, 다 얘기해봐라. 내가 주겠다. 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부자가 좀 되게 해달라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나한테 달라고 많은 것을 이렇게 구하더라고 하는 거죠. 알았다,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병사가 대담한 그 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나라를 하나 떼주십시오.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야단났습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구하느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알렉산더가 아주 크게 웃으면서 그 소원을 들어줬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너는 나를 나라라도 떼줄 수 있는 사람으로 봐줬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구했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나라를 떼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큰 거 아닐까? 이런 기도는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기도 아닌가? 물론 자기 개인의 욕심으로 하는 기도라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큰 기도, 작은 기도가 없다고 하는 거죠. 큰 기도도 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말씀. 시편 81편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엄청난 기적이 쏟아졌었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조그맣게, 그냥 소극적으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큰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인 것이죠. 야, 하나님은 이런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믿고 이제 큰 것을 구해라. 그랬을 때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목회를 하는데 녹내장에 걸린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전도가 되신 분이었는데 녹내장 아예 그런 그걸로 좀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 시간에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녹내장은요 낫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건 잘 모르죠. 백내장은 수술해서 어떻게 가능한 건데 녹내장은 신경이 파괴가 되는 것이어가지고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쓸데없는 기도를 하신 것이다. 그것인 거죠. 그래서 그러냐고. 의학적으로는 그런가 보다.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다. 괜히 기도할 필요 없다.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불가능하다. 이건 아닌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죽은 지 4일이 됐다고 나옵니다. 4일 된. 그래서 사람들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뭘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하고 막 만류할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바로 뇌가 이제 바로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부패가 되는 그런 순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미 다 이제 부패가 된 거죠. 뇌도 그렇고 내장도 그렇고.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리고 나사로를 나오게 하신 놀라운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안 돼 하면서 기도 못할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전에 장항사북교에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아주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오셨습니다. 큰일 났다고.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손주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하는 폭주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모도 안 쓰고 친구를 데리고 가다가 트럭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병원으로 이제 입원했는데 안 된다고, 깨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얘 하나밖에 없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걱정만 하지 기도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기도해 보시자고 하고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도 이제 얘는 뭐 깨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깨어나도 식물인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그분이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어쨌든 너희들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술도 받지 않고 몇 주 만인가 퇴원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퇴원을 해서 그래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온전한 거예요. 말이 좀 어눌합니다. 말이. 그런데 수술도 안 받고 뭐 식물인간이 된다고 했던 그 아이가 퇴원을 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한가하게 계시더라고요. 농번기 때인데. 그래서 이거 농번기인데 왜 이렇게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안 깨어날 걸로 생각하고 계속 이제 병간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농사 짓는 것을 다 남을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가하신 거예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그 부모님도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이게 살아난 거다. 실제 그때 기도하자고 한 건 저희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가 기도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서 복학을 했습니다. 1년 지나서 복학을 하고 오토바이는 여전히 타고 그리고 가끔 교회를 와요. 그래서 너 수업 안 받고 오냐 그랬더니 저는 괜찮아요. 막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봤더니 자기가 그때 그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자기 친구들이 다 그 지역에 조폭으로 됐답니다. 그런 애들하고 어울려 다녔던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그런 사고가 나고 또 이제 뭔가 하나님 있긴 있는 모양이다. 이런 그 믿음을 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과 이제 같이 하지 않고 가끔 연락이 온답니다. 우리 쪽으로 오라고. 어쨌든 이제 참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입을 넓게 벌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이 두 시각장애인은 세상에서는 안 되는 그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응답이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큰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 부산교회에서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주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 열심히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